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말씀. 우리가 17장과 18장은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 성적인 타락, 그 시대에 있던 우상과 더불어 성적인 타락, 이것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상신을 섬기면 당연히 성적 타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우상 숭배하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볼 때에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그 성적 타락이 후에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장을 보면 여기의 내용은 그래요. 이제 레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레위 사람이 첩이 있어요. 첩.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첩을 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 레위 사람이. 그리고 데리고 오는 중에 아주 비참한 일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배우는 부분이 이제 거기까지고, 그리고 이 레위인이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복수의 칼을 갈고, 이제는 민족 대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가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일, 서로가 죽이고, 또 자신의 명분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내 말을 듣지 않아 또 다른 어떤 그 무리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자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네모 박스 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박스 치도록 할게요.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박스 치겠습니다. 이제 자를 대고 예쁘게 쳐주세요. 예쁘게.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몇 년 뒤에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말씀을 볼 테니까요. 예쁘게 치시면 나중에 좋습니다. 글씨를 쓸 때도 이렇게 좀 예쁘게 잘 써주시면, 저도 하다가 보면 이제 빨리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못 알아봐서 이게 어디지 이럴 때가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바른 글씨로 깨끗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 1절에서 제가 9절까지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을 다른 색깔로 네모 박스를 쓰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10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21절. 10절에서 15절, 16절에서 21절. 다른 색깔로. 여러분 색깔은 그냥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16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 22에서 26절, 그리고 27에서 30절까지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6절) 27절에서 30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모님 여기 앞에 히터 좀 꺼주세요. 27절에서 30절까지가 마지막이고요. 다 됐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건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중요 빨간색으로 쳐주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빨간색으로 이제는 예쁘게 색칠을 해주세요. 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던 때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이 없었던 때이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들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사기 전체적인 그 시대에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은 장소죠. 장소 파란색 장소 색깔로 에브라임. 에브라임 산지 구석까지 써주세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 에브라임 산지 구석. 자, 지도를 잠깐 볼까요? 에브라임은 이 중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브라임은 이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적인, 유다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가 유다 지역인데요. 유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그것이라고 한다면 에브라임은 전체적인 어떤 일들. 그래서 에브라임의 이 오른쪽 위쪽 산지에 보면 실로가 있어요. 실로. 그래서 실로에는 성막이 있고요. 실로의 중앙 성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에브라임 실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할 때 이제 저는 에브라임에 있는 어떤 저 구석에 있는 어딘가를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에 18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하는 곳의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인물 녹색으로 레위 사람. 자, 실로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지금 그 얘기죠. 실로는 여러분 지도에 보이시죠?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실로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장소 색깔로 쳐주세요. 파란색. 유다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은 어디 있죠? 여기 아래쪽에. 그죠?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첩을 맞이하였더니는 노란색. 시간과 동사 노란색.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좀 앞에 좀 꺼주세요. 네. 자,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 사람,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곳 제사장이 지금 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첩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첩을 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고 있는, 율법을 어긴 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 첩에다가 사람, 인물은 뭐죠? 녹색으로 쳐주세요. 행음하고 노란색. 남편을 떠나 노란색.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자, 멀리 베들레헴에 첩이 있었는데요. 그 첩이 행음하고의 그 첩이 행음하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더 추가해서 말을 적는 거 있잖아요. 그를 대접하여라고 죠. 그를 대접하여.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가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를 대적하여. 첩이 지금 이 제사장에게 어떤 그 안 좋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제사장이
말을 안 들었다든지 나를 실망시켰다든지 뭔가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행음하는 이유가 그를 대적하여서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의 일은 다시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거기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쳐서 화살표를 치고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적었어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레위인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공간이 우리가 많잖아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여기다 다 적는 거예요.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 물음.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 물음. 이게 1번이에요. 2번 율법을 가르침. 3번 율법 어긴 자를 위한 제사 가르치고 중보. 자, 이게 레위인이 하는 일이에요.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나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의 직무, 해야 될 그 일들은 하지 않고 지금 첩을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율법을 어긴 채로 종교의 행위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레위인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그의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에도 그 인물로 녹색을 쳐주세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뒤에는 종이라고 이제 이 하인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종을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하인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일까요? 다른 나라 사람이겠죠. 그러면 누굴까요? 추측하건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거나 때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가 될 테니, 종이 될 테니,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우리를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도 옛날에 종으로 살았거든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다. 종으로 살아도 괜찮겠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족속들을 남겨놓아요. 그 중에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인은 가나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래 살고 있던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배경으로 있으면 좋아요. 자,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할 때에 결혼 지참금을 주죠.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7년을 일하고요.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또 일하죠. 7년치에 해당되는 게 결혼 지참금이에요. 물론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여인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지불하고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야곱에게는 7년이 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그 금액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첩이 지금 행음을 하고 아버지께로 왔어요. 그러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가서 장인어른 내가 낸 결혼 지참금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지금 내 딸이 행음을 하고서 행음을 했으면 원래는 그 율법대로라면 죽어야 되잖아요. 일단 아버지 집에 왔어요. 장인어른 사위가 와가지고 내가 그 행음한 거 그거는 그냥 잊을 테니까 대신 내가 당신 딸을 데려갈 때 내 아내를 데려갈 때 드렸던 결혼 집찬금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왜 기뻐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왔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다라고 하는 소식,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럼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와서 내 딸을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4절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노란색으로 3일 동안 그 뒤에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노란색. 자, 3일 동안 지금 머물면서 먹고 마십니다. 자, 5절 넷째 날 노란색 동그라미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며 자, 이들의 문화는 아침 일찍 가거나 오후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낮에는 너무 더워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나야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아침 일찍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노란색 쳐주세요. 노란색. 자, 그러면 넷째 날 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신 거죠. 자,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노란색 다시 유숙하더니 자, 그럼 넷째 날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자, 다섯째 날 8절 다섯째 날 노란색 아침에 또 일찍 가야 돼요. 그죠?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 자, 이제 보세요. 토요일 날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주일 이제 일요일이죠. 주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가서 먹고 마셨어요. 이게 3일을. 그리고 넷째 날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요? 보여요? 네. 수요일 날 뭐 했어요? 넷째 날 뭐 했어요? 먹고 마셨어요. 자, 다섯째 날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죠. 자, 이날도 함께 먹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이죠. 그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도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지금 오후에 해가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이 레위인의 이 제사장의 일주일의 삶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먹고 마셨죠. 열심히 먹고 마셨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33장 이거 지금 적고 계시나요? 자, 3일 주일 월화, 4일은 수요일, 5일은 목요일,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 출발한 거예요. 오후 출발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단은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 잠깐 쉬었다 가자. 괜찮다.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괜찮다. 3일이나 남지 않았냐. 괜찮다. 이틀이나 남지 않았냐. 지금 너를 더 추스려야지. 지금 너를 챙겨야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일해야 되는 때이며 그때가 바로 순종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33장 여기에 보면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지파를 두고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도 보세요.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른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아까 가르치는 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게 레위에 대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레위를 향하여서.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여기 보면 자기의 부모를 보고도 그들을 모른다 할 만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어떤 많은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을 달려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은 그 모든 시간에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 봅니다. 10절부터 그리고 죄송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 레위인이 있었고요. 또한 그의 첫 여자가 있었고 하인이 또 함께 따라갔었죠. 자, 하인은 가나안 사람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인이 옆에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하고 싶은 모습대로 행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 그 직분에 맞는 레위인에 합당한 그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자,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자, 여부스의 파란색으로 장소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하나죠. 여부스 족속. 지금 여부스 땅이에요. 여부스 땅. 자, 이 여부스 땅은 곧 어디라 그래요? 예루살렘이라 파란색으로.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의 정복 전의 이름이 여부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윗 때에
이제 이곳을 다 점령하고 다 정복하고 나서 이때까지도 다윗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가나안 7족속의 이름 여부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전히 쓰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땅인 거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여부스 족속의 땅, 여부스 땅, 대한민국 사람의 땅, 대한민국. 자, 여부스 사람의 땅, 여부스에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나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정복하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으로 땅의 이름이 바뀌게 되죠.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옆에다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적어주세요. 약 10km. 약 10km 정도를 이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부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11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이제 해가 질랑말랑 질랑말랑 하는 거예요. 자,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자, 아까 종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랬죠. 종. 아까 그 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자, 종은요, 종에게 있어서는 보세요. 종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여부스 땅이든 베들레헴 땅이든 뭐 나중에 이제 가는 기브아 땅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여부스는 이제 어쨌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지금은 이제 우리는 종으로 살고 있지만 어쨌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해가 지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의 그 성읍, 이방인의 동네에서 잔다 안 잔다? 안 잔다. 이 사람의 일주일 동안의 그 모든 삶은 제사장의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가 잘 곳, 그곳은 이방 사람의 땅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즉 제사장이라고 하면 대접받을 만한 그곳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13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 동그라미 주세요. 기브아 녹색 아니다 장소 파란색, 기브아나 라마 파란색, 그 라마 밑에다가 사무엘의 고향,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더 크게 안 되네요.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기브아, 그 위로 조금 가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브아는 5km, 라마는 3km. 자,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 5km, 기브아에서 라마까지가 3km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려고 하니까 빨리 거기 가서 자자. 14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어떻게 됐어요? 진지라. 이제 해가 졌어요. 자,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 파란색 밑줄, 성읍 넓은 거리. 성읍 넓은 거리, 우리가 룻기 할 때 배웠죠? 룻기 할 때 성읍 앞에 넓은 거리, 광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광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었더라. 자,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에 노란색으로 쳐주세요. 자, 광장에 가서 이 사람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나를 데려다가 잠을 재워주십시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를 초청하고 나그네를 초대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지나갈 때에 가서 엎드리고 소를 잡아서 막 드리고 이렇게 접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9절 신명기 10장 19절 여기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옆에다가 신명기 10장 19절 신명기 10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게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껏해서 여부스에서 안 자고 그래도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자야 되지 않겠냐? 내가 명색이 제사장인데 라고 하면서 갔는데 거기에서 나를 영접하는 나를 모시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미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16절부터 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파란색 인물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다. 자,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이라는 거예요. 녹색 베냐민 자손. 거기 위에다가 써놔요. 기브아 사람들.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 땅에 있는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에브라임 더 위쪽에 있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던 노인이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실로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써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 나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난 제사장이다. 난 제사장이다.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소개.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고 안 되겠구만. 자 19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지금 하인에게 포도주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브아의 광장에서 오랫동안 지금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이 왔어요. 이미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오늘 잠도 못 자고 큰 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마침 노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사실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다 있다. 하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를 뭐만 해달라? 잠만 재워달라. 지금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름다운 전통 이런 거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구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우리를 당신의 집에서 유숙하게 하시오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그 노인이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노란색으로 쳐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자, 그래도 노인은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노인은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그 객들을 향하여서 안심하고 거기에 유숙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곳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이제 노인이 얘기한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그게 무엇인지 2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에다가 녹색 인물 불량배들이 그냥 이거는 첨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나쁜 사람, 건달과 같은 뜻이고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깊은 의미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여기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그 하나님의 영에 대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 불량배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량배의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노란색 사람을 끌어내라. 거기에서 사람에다가 빨간색으로 쳐주세요. 빨간색 사람. 그리고 위에다 써주세요. 남성 명사.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노란색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하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관계하겠다는 거죠. 성관계하겠다. 이 관계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그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다. 야다. 여러분 야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야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내가 당신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를 넘어서서 깊은 관계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관계의 대상이 누구예요? 앞에 말한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죠, 남자. 그 남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제사장이 광장에서 앉아 있을 때 그 광장을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리를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제사장만 본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한 첩을 봤겠죠. 첩이 여러분, 첩은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죠? 첩은 웬만하면 첩은 예뻐야 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서 알지만 첩은 무조건 예뻐야 돼요. 자, 그 첩을 봤어요. 하인도 봤어요. 무려 3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그들은 와서 이제 그것을 보고 있다가 밤에 와서 그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브아의 이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시대에 왕이 없고 나니까 지금 이들 가운데 이 무섭고도 아주 위험한 그 죄악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집 주인 어디 밝혀드릴까요? 어디 아직 잘 못 따라오면 이제 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좀 가자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23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밑줄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노란색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같은 악행은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 빨간색으로 줄 그세요.
이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우리가 그 다윗이 아비가일을 맞이할 때 원래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나발이죠. 나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그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망령된 일의 그 원어는요 네발라라고 하는 나발의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곧 누구를 얘기하냐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자.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자가 행하는 일은 곧 망령된 일,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 망령된 일의 끝은 뭐예요? 동성애라는 거를 지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옆에다가 여러분 칸이 있으면 레위기 18장 6절부터 레위기 18장 6절부터 보면 자 하나님께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6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의 어머니의 한채를 범하지 말아라. 어머니와 관계를 갖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매들과 관계를 갖지 말아라. 누이와 관계를 갖지 말아라. 친척들과 관계를 갖지 말아라. 고모애와 관계를 갖지 말고 이모와 관계를 갖지 말고 쭉 해서 내려가다가 보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자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뭐예요? 동성애 하지 말아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동성애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점진적인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이런 어떤 그 관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까지 지금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이게 뭐예요? 수간을 얘기하는 거죠. 수간. 동성애 다음이 수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악된 것들이 열리면 사람이 동물과 관계를 하는 그 죄악된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 모든 것이 가득 찰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다음에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이 수간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뭐 양을 사든지 동물을 사서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그 동물과 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지금은 어디까지 이것이 열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성애가 열리고 나면 정말 너무나 죄악된 것들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나라의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어떤 누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누가 정치에 어떤 이것을 정권을 잡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죄악된 것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동성애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죄악된 것들이 열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 유행 놓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잖아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유행에 가장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모든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한대요.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IT 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을 남보다 빨리 쓰기 위해 굉장히 애씁니다. 그래서 애플이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 우리한테 두 번째로 주는 것에 우리는 광분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아이폰 사가지고 오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민감한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동성애에 죄악된 것들이 들어오면 이것이 얼마나 빨리 퍼질지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영적으로 애쓰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런 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기독교인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24절에 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노인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여기 내 딸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다. 그러면서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남자에게 하지 말아라.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딸과 첩을 주는 건 잘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동성애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같이 성행위를 하는 이제 이것에 대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열리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 집단으로 어떤 이런 이 성관계를 갖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인이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지금 우리 이 여부수 땅에 동성애가 너무 가득해 있고 지금 이 동성애에 눈이 멀어서 새로운 남자와 관계를 하고 싶어해서 눈에 아주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은 못해요. 다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해서 바로 그 전 단계에 죄악된 것, 이것이라도 제시를 하면서 이 선을 넘어서지 말아라, 이런 죄악된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노인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이 사람들을 그나마 뭔가를 이 사람들의 그 성욕과 이 남색에 대한 그것을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아직 처녀인 내 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라도 지금 이 제약된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지금 이 노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을 쿵쿵쿵 막 하면서 천사들 그 남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할 때 그 천사들이 롯을 안으로 집어들인 다음에 집 안으로 한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다 멀게 했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막 공격하려고 막 목사님 그러면서 막 하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다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했구나. 우리가 장승리 목사님을 때리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눈이 안 보이는 와중에도 그 집 문을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죄악된 것이 어떤 이런 이 죄악된 잘못된 욕구들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초기에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브레이크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 전 단계 무엇이라도 이렇게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잘못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지금 있어야지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동성애까지,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그때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노인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안 들어요? 25절에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파란색 동그라미,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자, 지금 노인은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자기의 처녀인 딸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노란색으로 붙잡아. 이 붙잡아의 의미는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꽉 잡은 거예요.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밖으로 끌어내요. 이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꽉 잡아서 밖으로 내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아, 당신이 좀 나가서 저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봐. 이게 아니라 꽉 붙잡아가지고 완전히 밖으로 내동댕이를 쳐버리는 겁니다.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이 베냐민 민족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동성애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뭐 복음이 안 전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세대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죄악된 것이 수도 없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부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성애와 대적하여서 그 동성애를 멀리합니다. 그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죠. 27절. 이제 금요일 아침 적으세요. 금요일 아침. 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노란색.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자,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뭐 할 것 같아요? 찾겠죠? 어제 밖으로 내가 보냈던 그 나의 사랑하는 첩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제사장은 왜 일찍 일어난 걸까요? 빨리 가려고, 빨리 떠나려고. 그죠? 빨리 떠나려고. 떠나려는 이유는 두 개죠. 하나는 여기가 너무 무서워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빨리 가서 뭐 해야 돼요? 안식일을 준비해야 돼요. 안식일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정상적이지 않죠.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에 그의 이제 노란색으로 다 긁 거예요. 시체를 나귀에 싣고,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 다 노란색으로 하면 됩니다. 칼을 가지고 첩의 시체를 거두어 마디를 찍어 나누고 맨 끝에 두루 보내매. 자, 이제 이 레위인은 이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이제 복수의 눈이 먼 거예요. 이제 다른 것은 생각지 않아요. 단순히 복수의 눈이 멀어서 빨리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그것을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새 번역에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뭐가 잘못된 걸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 제사장에게는 사실 우리가 19장 말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말들만 나왔잖아요. 제사장에게 첩이 있대요. 그 첩이 나한테 삐져가지고 행음하고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첩을 또 구슬려가지고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갔어요. 자신은 또 본인이 해야 될 그 사명은 망각하고 여전히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있다가 와서 자기의 어려움보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첩을 내어서 자신의 대신해서 내어주고, 어떤 이 여인이 죽고 나서 지금 이 모든 일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는 단 하나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복수할까?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시체를 다 쪼개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9장 9절에 보면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시체가 생기고 그 시체를 다 쪼개서 각 지파마다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없이, 말씀 앞에 자기가 나아가는 모습 전혀 없이 지금 자기의 복수의 눈이 멀어서 행하는 것을 봅니다. 30절, 그것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효과가 아주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보세요.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다 모이자. 우리 같이 회의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죄악된 모습 이후에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돌아보지 아니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생각하지 아니한 그 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복수가 나중에 민족 대 민족이 싸우게 되는 일들, 그 민족의 피해 복수로 나중에 흩어져 가게,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난, 그래서 죄악된 곳으로 계속해서 치닫다가 나중에 동성애와 결국에 그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우리가 폼페이 거기도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다 죽게 되잖아요. 거기도 똑같았죠. 그 화산의 그 뭐죠? 죽은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어떤 동성애의 모습이나 이런 그 모습 그대로 죽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막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볼 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왜 심판당했을까? 이미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득 찬 죄는 뭐였을까요? 동성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제 어떤 죄악된 일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가득 찬 죄의 모습은 동성애였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베냐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동성애의 모습이 만연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작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가 두고 종으로도 쓰고 이 사람들과 같이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빛과 어둠이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들의 그 짧은 소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들이 멸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될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의 모습,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삶의 모습, 그죠? 일주일을 그냥 보내다가 와서 종교 행위만 행하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왕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지요.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과 같은 그런 종교의식에 만족하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눈이 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모습조차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또한 살아갈 때에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